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못 만나요. 나보다
마음과 이름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honduras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2층 사무실에서 부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각 부 부장님들은 참석 바랍니다. 우리 주보 아래쪽에 명단이 있으니까요, 다들 참석하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뉴멕시코 선교 및 수련회가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요즘에 보니까 계속 우리 단톡방에 이 릴레이 기도팀들이 매일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생각보다 이렇게 비행기라든지 이런 데서 뭐 그렇게 심하게 코비드를 이렇게 규제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 국내 선교니까 큰 부담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선교팀 중에 또 그런 일 없도록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2주의 정교인 성경 읽기는 이사야 26장부터 이사야 50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간 이성석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보좌 앞에 불러 모으시고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품으로 우리들을 거두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려 발버둥을 쳐보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겉사람의 속성으로 인하여 세상의 것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죄를 주님의 목전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과 자비를 내려주시기 원하오니 세상의 신을 벗고 주께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 예수의 보혈로 또 다시 우리를 씻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날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비롯되는 죄를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세상에 산지한 수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어지럽습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세상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한 성경에 이러한 혼돈이 빈번할수록 주님의 때가 가까워 왔음을 기록된 것을 상기시키시어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간구하옵기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 각지의 십자가 불모지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한때 복음 전파의 선봉에 있었으나 지금은 선교지가 되어버린 유럽 등지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자신과 가족 안위를 뒤로 한 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소서. 엘리야 때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시기 질투와 모략 속에서 오로지 주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이끄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진실한 주님의 종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옵소서. 폐역과 죄악으로 가득 찬 미국에서 촛대를 거두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을 다시 부어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일컬었던 평양에 주님께서 강한 빛으로 임하시어 하나님을 모르며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에게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진원지가 되게 하시옵소서. 꺼져가는 불길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조국 대한민국에 잦아드는 성령의 불길이 하늘 높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혈로 세우신 참 교회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 입술과 혀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종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각 성도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눈이 오직 주만 향하게 하시고 고개를 들어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곳을 성령께서 직접 어루만지심으로 타성에 젖어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신령과 진정을,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한 믿음을, 눈이 다친 자에게는 광명을, 귀가 막힌 자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반복되는 죄에 헤매이는 자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병약한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참교회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그 강한 팔로 감싸 안으시기를 원하시며 예배를 준비하는 각 손길 위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과 공간을 온전히 지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가로챌 수 없음을 선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니 오직 주님 한 분만 이 바라는 백성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온전히 쓰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청지기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처마다 직장마다 복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경제난을 잘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혹시 무너진 곳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기보다는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에 넣어서 저들의 앞길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풀려지게 하시고 꿈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서로 앞뒤 돌아보시며 오늘은 영어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I see you 한번 인사합니다. I see you. 자, 이 I see you라는 인사는 2009년 개봉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주인공 나비족의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I see you라는 인사는 실제 아프리카 줄루족의 아침 인사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말로는 사우보나 이렇게 하지요. I see you 이 말 속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의미를 넘어 나는 당신을 느낍니다, 또는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의 끝이 아닌 실체를 봅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나를 봅니다 등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서로 I see you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피하지 말고 서로 바라보고 서로를 느끼고 서로를 이해하고 겉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형제와 자매로 보시고 더 나아가 서로를 통한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눈으로 우리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I see you. 소리 없이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혀 3년 만에 온두라스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009년 19명의 단기 선교팀이 다녀온 이후 매년 빠지지 않고 갔었지요. 저는 1년에 2차례씩 갔었고요. 우리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곳은 더 힘든 시간을 보냈더군요. 1년 반 전에 있었던 큰 홍수로 인해 모든 것이 물에 잠겨 못 쓰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번에 갔을 때 보니 모든 것이 새 것으로 원상복구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사람들의 삶을 업데이트시키고 오히려 더 강하게 한다는 사실 말이지요. 인류 역사를 봐도 기근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를 많이 겪고 전쟁에서 쫄딱 망해본 나라일수록 그러지 않은 나라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6.25 동란을 겪은 우리 한국을 포함해 2차 대전을 겪은 일본,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영국으로부터 해방을 위한 독립전쟁 그리고 남북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의 기나긴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듯이 이때가 지나면 확신하건대 여러분의 신앙과 삶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워져 있을 테니 말이지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은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단은 우리를 정금처럼 정결케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인도를 하니까요. 그러니 성도에게 있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 또한 그에게 닥친 고난이 결국 그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참 마음을 아는 그곳으로 말이지. 그러기에 믿음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온두라스 선교지에 도착한 날 화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받은 말씀입니다. 현지 교회 금요 집회에서도 나눈 말씀인데 오늘 우리 식구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2부 예배 때 EM에서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영어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EM에서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다시 2부 예배에 올라와서 또 설교를 해야 됩니다. 원래 친구 목사에게 설교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친구 목사님이 오늘 어제 어디 가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려고 제가 오늘 새 탕을 떼야 되게 생겼습니다. 물론 똑같이는 아니고 상황에 맞게 EM에서는 조금 바꿔서 할 생각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었다가 찾은 세 편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1년 전 이맘때쯤 제가 이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들 하고 계시죠? 마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좀 곤란합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다 같이 기억을 더듬어서 첫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 둘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이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지요. 전부 잃었다가 찾은 하나의 이야기로서 핵심 주제는 회개와 그 잃은 것을 찾은 주인의 기쁨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 10절입니다.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었던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친구들과 이웃까지 불러 모아 잔치를 엽니다. 아마 한 마리 양을 가지고서는 모자랐을 겁니다. 물론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그 기쁨이 더 크다고 합니다. 눈을 씻고 성경을 찾아봐도 이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왜 목자와 여인이 이렇게 기뻐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잃은 것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을 회개라고 하고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양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물론 드라크마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이런 양과 드라크마를 찾고자 하는 목자와 여인의 간절함만이 발견될 뿐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동인, 곧 회개의 출발이 양이나 드라크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자와 여인에게 있다는 사실 말이지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비유에 나오는 목자, 여인, 그리고 아버지의 실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잔치가 벌어지고 모든 재산까지 상속을 받으니 말이지요. 다른 말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하는 장난감이 손에 들어오고 때로는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게임기나 심지어 최신형 핸드폰까지 말이지요.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면요, 다음날 식단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주면요, 아마 월급 봉투가 두꺼워지지 않던가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나? 앞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요? 직원이 사장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요, 아마 월급이 올라가고 직위가 올라가 승진하게 될걸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당연히 숙제가 줄고 수업 시간이 즐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선생님 기분이 더 좋아지면 점수까지 후하게 받고요. 내가 아닌 상대를 기쁘게 해드리니 결국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바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의 황금률 아닌가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며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예수와 함께 죽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 복음의 진수 말이지요. 물론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공고와 한숨이 밀물처럼 몰려오고 결국에는 구석에서 울며 이를 갈 게 뻔하고요. 왜냐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됩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니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공고만 돼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상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이 그 속에서 샘솟듯 솟아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있어 기쁨의 참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하면 죄를 뉘우치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회개라면 여러분 중에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은 분 계신가요? 회개하신 분 말이지 아마 없을걸요? 매일 회개는 하는데 또 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던가요?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넘어지고 내일 분명히 회개할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레 또 넘어질 게 뻔하고요. 그것이 회개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후회인 겁니다. 그냥 후회.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회개의 동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이런 것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잃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자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말이지. 하나님이 반드시 찾을까요? 아니면 못 찾을 수도 있을까요? 반드시 찾지요. 비록 내가 하늘 끝이나 땅 끝에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지. 이런 양과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이런 것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인 오늘 본문은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비유는 같은 것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닌 점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처음에는 자기 것을 잃은 주인에게 카메라 렌즈를 맞췄다가 다음에는 죽게 된 아들에게 맞췄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둘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고 온전한 하나가 되는
형태로 말이지 오해가 이해가 되므로 말입니다. 먼저 본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자기의 행복, 자기의 쾌락, 자기의 성공만 쫓는 그런 사람 말이지 아버지의 마음이야 어떻든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에게만 매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결국 자기 것만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 집을 떠났던 것이고요. 창세기에서 우리는 인생들의 원함이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욕망만을 충족시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 말이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이 욕망 앞에서는 마치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지. 그리고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쌓아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무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이러한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지고 높아지려고 할수록 낮아지기만 했던 것이지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행복을 찾았던 그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쾌락을 쫓았던 그에게 고통과 허무가 그리고 성공을 원했던 그에게 실패만이 덩그러니 태산처럼 높이 쌓여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은 더 이상 갈 곳 없는 벼랑끝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고 그때서야 그가 자기의 실체가 아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이라는 뜻은 붉은 흙, 먼지라는 말이고요. 자기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은 말이지. 그러자 그가 생각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집,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평생 자기만을 생각했던 그에게 새로운 눈이 열린 것이지.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그의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는 영의 눈이 열려 은혜라는 것을 알았듯이 말이지. 자기만 바라보던 눈에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땅만을 바라보던 인생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평생 자기의 입장에서만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이지. 그리고는 떠났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진짜 아들이 됩니다. I see you 한 것이지. 아버지를 느끼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참 사랑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것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영생인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곧 천국의 참된 상속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길이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인 것이지. 이것을 요즘 용어로 하자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을 빌리자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제가 1년 전 본문을 강의할 때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의 관점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 잃지 않은 드라크마 9,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큰아들, 이들을 율법을 지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으로, 그리고 이런 것 하나를 이방인이나 아니면 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런 것 하나를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서 보면 누구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유일한 하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고 했지. 왜냐하면 이런 것 하나를 찾을 때 99이 100이 되어 완성되어 천국 잔치가 열리기 때문이지요. 이 하나가 없는 99마리의 양, 하나가 없는 9개의 드라크마,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를 찾기 전까지는 말이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부활하심으로 다시 찾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도,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기쁨도, 참된 잔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왜 주인과 함께 있던 양이, 드라크마가,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잃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아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큰아들의 말을 빌리자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지. 이 창녀가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재산을 낭비했다는 말은 아낌없이 나누어 주다, 헤프게 쓰다라는 뜻으로 값없이 거저 주는 은혜를 설명하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값으로 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는 그 은혜 말이지. 그런데 재밌게도 구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중에 창녀를 아내로 삼은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유다가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을 취하여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여리고의 기생 창녀 라합을 취한 살몬도 예수님의 족보에 든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삼손 또한 블레셋의 기생을 취하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표하는 호세아 또한 창녀 고멜을 아내로 삼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런 자가 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자 된 저와 여러분을 손수 찾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소위 오늘 본문은 창녀촌에 들어간 것이요, 죄인들과 함께 간 것이요, 세리들 속에 들어가신 것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이 빠지도록 나를 찾고 애간장이 다 녹도록 나를 기다리는 하늘 아버지의 그
그 마음을 좀 알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창기와 같은 나를 위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만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 이제는 나를 찾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생각했던 마음에서 이제는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만 생각했던 그 시선에서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그 사랑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I see you.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감으로 말이지. I see you. 아내는 남편을 좀 이해하면서 남편 안에, 남편은 아내 안에 감으로 말이지. I see you. 목사는 성도 안에, 성도는 목사 안에 감으로 말이지. I see you.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마음을 열어 이해하고 품어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신 모든 사람들과 좀 화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 살고 모든 시선과 삶이 내 속에 갇혀 있었던 둘째 아들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닌지 주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자기의 모든 아버지함 유혹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걸 주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제는 좀 알아 참된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아버지와 내가 둘이가 아닌 이제는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한 힘든 일들이 전부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까? 둘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오해가 쌓이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운하고 삐지고 갖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내 속에 갇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남편의 마음을 알고 아내의 마음을 알고 목사의 마음을 알고 자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는 우리 삶의 영역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영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화평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찬양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90장 우리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데 진 내 맘에 늘 계시고 진 나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내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널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혜에 내려지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에 되옵소서. 풍성한 참 사랑을 네 이끌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제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 자유함을 누리며 이제 참 아들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에와 사업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